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곤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산을 짓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뚫고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누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을 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에게는 축복이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 사이에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그 자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찬양에서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기송강에서의 그 전투를 통해서 드보라는 전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철병거를 대적할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철병거가 그대로 이스라엘 군대와 맞부딪히게 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스라는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송광을 범람하게 하셨죠. 자연을 움직이셔서 그 철병거를 무력하게 하신 겁니다. 땅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철병거의 바퀴가 그 진흙에 빠지게 하셔서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전투를 본 드보라와 또 바락 그리고 모든 군인들은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와 또 사단의 공격이 그대로 맞부딪히게 되면 사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일하시기를 바라셔야 돼요.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송광을 범람시키시고 또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정말 역전의 그 승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이 마친 후에 이 전쟁에 대한 그 평가가 이어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저주가 있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메로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기록에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돕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고 그 하나님 편의 그 백성들을 도와서 적들을 공격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가나안 사람들과 오히려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였던 자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을 거듭 저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최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거듭 저주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완전한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엘을 축복하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적장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시스라가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엉긴 우유를 주었는데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이 행위는 지금 야엘이 시스라를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주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은 왕에게 바치다, 조공을 바치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왕에게 진상품을 바치는 것처럼 또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귀한 그릇에 담아서 그 시스라를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스라의 그 마음이, 그 경계가 풀리게 되고요. 그 틈을 타서 시스라를 공격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 4장 9절에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운 이 야엘은 축복을 받게 돼요. 적장 앞에서도 기지를 발휘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냈던 이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한 그 일이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주님 편에 서서 한 일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민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실천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게 하시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삶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또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행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잘 진행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잘 진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